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스겔서 43장, 44장을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4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은 돌아오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44장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동문이 닫힌 후 에스겔이 북쪽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돌아오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장 후반부는 번제단과 번제단 봉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44장 후반부는 제사장 직무 제한과 새로운 제사장 가문, 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새로운 제사장 가문은 사독 가문이죠. 그리고 사독 가문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45장, 46장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45장은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 물론 18절에서 25절 말씀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18절에서 25절 말씀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절기에 관한 말씀은 16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도 계속이 돼요. 그래서 25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46장과 붙여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룩한 땅, 구별, 그리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에서 12절은 통치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7절은 예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 거룩한 땅을 구별하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이 말씀은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48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29절 말씀에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48장에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라. 그 길이는 25,000척이고 너비는 10,000척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다가 그 땅을 분배하는 중에 한 부분을 특별히 구별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예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48장을 가서 먼저 살펴보면은 48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절에서 7절은 단 지파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까지 7지파, 7지파의 땅을 먼저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22절까지 45장 1절에서 8절에 얘기했던 거룩한 땅 구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 말씀이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남은 5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어느 부분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은 거룩한 땅을 구별할 때에 1절에서 7절과 23절에서 29절의 땅을 분배할 때에 거룩한 땅을 구별해라 라는 말씀이 48장 8절에서 22절 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거룩한 땅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한 땅, 왕을 위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땅, 레위인들을 위한 땅 전부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 직사각형 땅이라는 맥이죠. 25,000척은 13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000척은 5.2km 정도 됩니다. 이게 반이니까 반은 조금 덜 되죠. 그러니까 13km, 5.2km. 이것을 뭐 평으로 따지면 약 이거 얼마라고 해야 되나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045만 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굉장히 큰 땅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1절 말씀에 총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 3절은 그 땅 안에 성소를 구별해라 라는 말씀이 또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이다.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라는 말이죠. 그 외에 사방에 신척으로 전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땅 중앙에 500척, 가로 세로 500척, 500척은 260m입니다. 260m 되는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주변에 전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여기 전원을 만들어라. 전원은 얼마라고 그랬죠? 50척으로 해라. 50척. 이거는 26m. 사방으로 둘러가면서 26m의 전원을 둬라라는 말씀이 이제 2절,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땅이 이렇게 13km, 5.2, 가로 세로 13km, 5.2km인데 그 중앙에 성소를 두고 정방형의 성소를 두고 성소 주변에는 전원으로 26m 정도의 전원을 둬라. 그렇게 여호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땅을 구별하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이 거주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누가 거주하는 땅이냐? 제사장들이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거주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독 자손들이 거주할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거주할 집을 짓고, 집을 지어야 거주하죠. 집을 짓고 또 성소를 위해서는 거룩한 곳이다. 집을 지어라. 그래서 성소 가까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수종들 제사장들이 거주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는 이제 5절에서 1절에서 거룩한 땅은 1절에서 4절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말씀은 레위인들의 땅과 그 다음에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들의 땅, 왕의 땅을 이제 구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죠. 5절에서 8절. 5절에 보면은 또 길이 2만 5천 척, 너비 1만 척을 측량해서, 이거하고 같은 크기죠. 자, 같은 크기로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서 거주지를 삼아라. 같은 크기입니다. 5절은 같은 크기로 13km 그리고 5.2km를 구별을 해서 이 땅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마을 20개를 세워라. 마을 20개를 세워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20개의 마을에 이렇게 퍼져서 살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 5천 척, 길이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으로 삼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려라. 다시 말하면 2만 5천 척, 넓이는 똑같고 길이는 똑같고 넓이는 이제 여기는 만척인데 길이는 13km로 똑같아요. 그런데 넓이가 세로가 2.6km짜리 5천 척이니까 요렇게 또 땅을 정해라. 그래서 이 땅은 누가 사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산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산다.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말씀은 왕의 땅을 구별해라. 왕의 땅은 어떻게 구별하느냐면은 자, 이 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요 중앙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인데 요게 땅을 구별을 해라. 좌우의 땅을 구별을 해서 여기에는 누가 거하느냐? 7절 8절 왕들이 거하게 해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거하는 땅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 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하는 땅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느냐면 48장 15절에서 48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35절 말씀에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하는 땅 한 중앙에 가로 세로 4,500척 되는 성읍을 만들어라. 그래서 요거를 거룩한 성읍을 만들어라. 지금 45장 1절에서 8절에는 거룩한 성읍 만들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48장 15절에서 16절, 35절에 가면은
가로 세로 4,500층의 거룩한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도 전원을 둬야 돼요. 전원을 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성소를 한 중앙에 여기 이제 성소가 있는 거죠. 성소와 성소 주변에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위쪽 편에는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아래쪽 편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이며 거룩한 구별된 성읍이 거룩한 성읍이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좌우에는 왕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45장부터 48장까지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45장 1절에서 8절은 거룩한 성읍을 뺀 나머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땅, 성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 왕들의 땅,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부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주할 부분을 집약해서 우리한테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서 12절 통치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통치자들에게는 어떤 권면을 하느냐? 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악과 겁탈은 버려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백성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겠죠. 백성들을 속여서 빼앗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통치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사용해라. 에바와 밧은 동일하고 세겔은 20개라고, 그리고 마네는 20개라, 마네는 20세겔, 25세겔, 15세겔, 그러니까 60세겔이 되겠네요. 세겔은 20개라고, 그 다음에 마네는 60세겔이다. 그래서 무게를 달고 하는 이 추를 공정하게 사용을 해라. 정의와 공의를 백성들을 대할 때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무게를 다는 단위들도 정확하게 사용을 해라 라는 말씀이 9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는 드릴 예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밀을 드리고 보리를 드리고, 14절 말씀은 기름을 드리고, 15절 말씀은 가축을 드려라. 자, 밀, 보리, 기름, 가축을 드려라. 얼마 정도 드려라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 밀, 보리, 기름, 가축을 원래 예물로 드리려면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리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16절 말씀 보세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왕들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릴 예물을 통치자들에게, 왕들에게, 왕과 왕의 신하들에게, 군주들에게 드리라고 말씀할까? 그 말씀은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예물을 갖추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대신에 군주들에게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곧 군주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의무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주들이 뭐를 해야 돼요? 번제, 소제, 전제,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절기에 명절에 예물을 갖춰라. 그러니까 군주들은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정확하게 집행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라라는 말이에요. 4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48장에 다시 언급이 된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통치할 때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울, 무게를 다는 것은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주들에게 드려라. 군주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뭔가? 군주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통치자들은 성전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